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그 율법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사실 그 일을 위하여서 그는 기독교인을 박해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의 입장에서는 박해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벗어난 이단 종파인 이 기독교, 이들을 싸그리 잡아 넣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 율법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그의 목표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선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이제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서 달려간다. 그러면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 그 부름에 부응하기 위하여서 지금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미 믿고 있는 자들, 곧 자기보다 먼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기독교인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달려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것을 오늘 본문 바로 앞선 이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는 참으로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참으로 결승점이 되시고 주어진 표대가 되시는 그 분을 향하여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이 삶의 인생 목표는 오로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부응하는 것이다.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상반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너희들은 나를 롤 모델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롤 모델은 사실 영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외래어로 우리에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롤 모델은 우리가 영어식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아주 익숙한 하나의 정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전에 보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임무 등에서 본받을 만하거나 모범이 되는 대상, 이것을 롤 모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엄하다는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 보았지만 그는 자유롭게 갇혀 있었던 때도 있지만 그는 어떤 형편이냐면 4인 4개조로 돌아가는 24시간 4인 4개조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 사이에 함께 손과 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서 완전 중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죄인은요 교도소에 가지요. 그런데 좀 심한 이 중죄인은 독방에 가둡니다. 사고를 치거나 그 안에서 또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제국 시절에는 중죄인은 아예 로마 감옥 안에서 또 함께 이 찾고 쇠사슬에 매어서 혼자 아예 도망을 시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튼튼하고 뛰어나고 엘리트 군인들이 옆에 같이 쇠사슬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 중죄인인 것입니다. 완전히 이 사람은 도망갈 생각을 1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영어의 몸이 된 그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교만한 말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의 지향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지향점은 오로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자신의 생각, 마음, 뜻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표로 두고 살아가니까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해 보셨죠? 아니면 방을 옮겨 보셨죠? 사무실 옮겨 보셨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내 책장에 내 방에 우리 집안에 중요한 것이라고 다 차곡차곡 다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사 갈 때는 어떻습니까? 이삿짐 센터 그 부른 차에 맞춰야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이사 갈 그 집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꼭 그 집이 지금 사는 집보다 작지 않더라도, 그죠? 크기가 작지 않아도 내가 한번 쭉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저 집으로, 저 방으로, 저 사무실로 가기에 합당치 않다. 지금 여기에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살펴보더라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2, 3년에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것, 사실 여러분 그런 거는 내가 평생 가도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거는 고물상에 넘기는 겁니다. 쓰레기로, 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마치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것 같은 그런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좀 더 분명하게 자신의 그 마음을 확고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고 난 이후에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새벽 시간에 사도행전을 묵상했죠. 로마로까지 배 타고 들어와서 로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그런 정황 속에서 그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요, 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요,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박해자, 복음의 회방자, 그리스도의 핍박자, 폭행자로 있던 내가 변화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삶, 이것을 본받으라. 또 복음만을 전하는 전도자 이 바울,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 십자가 신앙, 부활 복음에 사로잡힌, 그래서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간 나의 평생의 삶, 이런 사도 바울, 재림시장에 붙잡혀 있던 나의 모습, 땅끝까지 선교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던 나의 모습, 그리고 교회를 날마다 옮기는 곳마다 개척하기에 힘썼던 그런 나의 삶, 몸에는 지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병을 낫게 해주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 전파에 힘썼던 나의 모습, 온갖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환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만을 전했던 그런 나의 모습, 이것을 너희들이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1차원적인 접근입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지. 자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풀이해서 전달해 줄 때도 그런 말을 간간히 섞어서 말했지. 편지를 보낼 때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지.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보낸 그 편지를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심정이 드러나는 것을 보니 정말 그래 했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앞선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성경책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미완입니다. 나는 아직 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초대교회 때 곧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뛰어난 복음 증거자, 설교자,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자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만 본받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러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너희들은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보기에는 내가 신앙이 참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평가하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아직 신앙이 부족하고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재림의 때에 완성될 줄 알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나의 이 모습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본받아라 하는 것은요, 참으로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온전히 붙드는 모습,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화를 위하여서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 두고 계속해서 다름질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라, 이 모습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보면요, 참 귀합니다. 제가 지나왔던 교회 중에 한 분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평생을 예수 믿는 분이신데, 이분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새벽기도를 쉬지 않는 분입니다. 놀랍죠? 근데 그분은 이것을 정말 자랑으로 말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는가를 말씀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왜 그렇게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 안에서 살아야 한다, 평생 그렇게 예수 믿고 새벽기도에 힘써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 되시는 장로님이 그런 모습을 평생 보이셨대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도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 시절에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손 붙들고 늘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셨대요. 심지어 이렇게 말했대요. 새벽기도 안 가는 거는 안 좋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자는 거는 더 안 좋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정말 자기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새벽을 지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겸손한 모습이다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를 잘 못 섬기거나 또 그의 집안이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못 서 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의 형제지간이 다 예수 잘 믿고 장로가 되고, 뭐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또 형제지간이 목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된 분이 계시고 또 권사가 되시고 그의 아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믿음 안에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저런 것이구나,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만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 너희들 그것을 나의 모습 보고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보면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함께, 공동체 모두가,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나를 본받고 다른 사람은 나를 본받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함께 너희들 공히 다, 전부 다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권면하면서 더불어서 경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8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좀 어려운 말씀인데, 빌립보 교회 안에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초대 교회에는 지금도 이단들이 있지만 그 시절에도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행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고 율법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자유, 이것을 왜곡해서 율법의 모든 금지 조항은 필요 없다,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첫 번째 의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다, 율법은 중요치 않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도리어 말하는, 이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고 율법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들보다 두 번째 의견, 곧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왜곡하고 오해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19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의 마침, 그 십자가의 원수로 드러나는 그 사람들은 저희의 마침, 그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라고 말하죠.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멸망, 그 사람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저희의 신은 배다.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부끄러움이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 사람들의 영광은 뭐냐면 그들은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보통 사람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부끄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그 부도덕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며 즐기는 사람들. 그래서 저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영광이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볼 때 땅의 일이다 하는 것이죠. 하늘의 일이 아니라 본능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계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잘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도 안에도요, 잘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무엇 기도하시냐면 우리 모든 성도가 공이 다 괜찮고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예전에 기억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반평균이라는 게 기억나십니까? 반평균은요, 공부 잘하는 놈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요 100점, 98점 이렇게 잘 맞아도 뒤에서 공부 잘 못하는 학생들, 공부 안 하는, 우리 경상도 말로 농띠라 불렀어요. 농띠. 이런 친구들이 막 빵점 맞고 그리고 좀 한 두세 개 맞아서 점수를 뚝뚝 떨어뜨리면요, 아무리 그 친구들이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점수를 많이 받아도 반평균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배경이 다 다른 상태에서 우리가 외사리 교회를 만났어요. 그렇죠? 함께 외사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평균 수준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올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 수준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뭐라 말하느냐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모두가 다 나의 삶,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사명을 쫓아가는 삶, 계속해서 나는 아직 덜 됐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그때가 완성인 줄 알고 열심히 계속해서 신앙의 이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 너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말합니다. 20절 이하에서 너희들 나를 본받아야 하는데 왜 본받아야 하느냐? 20절 말씀, 오늘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아멘. 시민권이라는 것은요, 폴리투마라는 것인데, 시민권은 말 그대로 시민권 혹은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이 지역에, 이 빌립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주로 이곳은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도시예요. 온화하고 따뜻하고 또 상권도 발달해 있고 항구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누가 사느냐면 퇴역한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돈도 있죠, 부유하죠. 그러니까 잘 사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들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도 있고 퇴역했는데 여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은 어깨가 으쓱하겠습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로마 제국 그 수도와 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로마 시민의 그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복음을 듣고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물론 노예로서 있다가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시민권 개념을 딱 가져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가?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있다.
너희들 지금 로마 시민권 된 것으로,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참 이 한국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천국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의 더 큰 기쁨과 또 우리가 어깨에 힘을 주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것을 누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또한 이런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라 하는 것을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해야 하는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몇 가지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 더불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를 보이라. 그렇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닮은 것처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 중에도 나처럼 누군가에 향하여서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직분과 여러 직책이 있지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직분, 직책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교회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직분이요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또한 교인들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는 물론이거니와 장로, 권사, 장집사,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 그리고 교사나 재직위원들, 이 모든 사람들은 무엇해야 하느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직분에 걸맞게 행동하지 못하면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다 보고 듣고 있는 거죠. 그런 형편 속에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때 그 누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옆에서 밑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직분이 이렇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만큼 됐다, 내가 직분 받은 지 몇 년 됐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에 걸맞게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쳐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장로님 되더니 변했다고, 권사님 되니까 변했다고. 왜? 그의 목표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목표였으니까 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주님 부르심,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닮아가고 나는 아직 미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늘 깨어서 예배를 드리기에 우리는 애쓸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깨어서 내게 주신 그 직분에 감사하며 그 직분을 가지고 성도를 세워가고 그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 여행 해보셨죠? 예, 외국 여행을 하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주도 갈 때는 안 필요해요. 네, 해외를 가면 필요한 게 여권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자도 필요한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여권입니다. 여권은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시지요. 그런데 대한민국 여권 브랜드 파워가 얼마냐? 예, 작년에는 3등으로 떨어졌다가 올해 2024년도에 다시 2등으로 올라왔어요.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87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영향력 있고 파워가 있던 그런 나라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전 세계 여권 파워를 쭉 이렇게 추론했는데 2024년 버전으로는 공동 1등이 6개 나라예요.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 나라가 여권 파워가 1등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곳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우리 유럽 쪽은 EU라고 해서 그죠? 하나만 들고 있으면 그 나라들은 여권만 냈으면 무비자로 다른 나라를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 알고 있으시죠? 자, 그러면 이 나라들이 여권 파워가 1등인데 영국이 몇 등이냐?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국, 그죠? 한 번쯤 우리 청년들은, 젊은 집사님들은 꼭 가보고 싶어하는 그 영국 4등입니다. 스위스 가보고 싶어하죠. 예, 세계 제1의 중립국 5등입니다. 미국은요, 놀랍게도 7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여권 브랜드 파워가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요 정말 소매치기들이 그렇게도 한국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왜요? 여권 훔치려고요. 그리고 요거 다 훔쳐가지고 팔면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 여행 나가보신 분들은 이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 우리나라가 좋다라는 것도 느끼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대단한 나라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미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나는 로마 시민이야 라는 이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전 세계 1등이야. 로마 제국 아래에서 어느 나라가 꼼짝할 수 있어? 우리나라, 우리 로마 제국이 최고야 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시민권,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 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월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사회에서도 좀 인정받았습니다. 애들 말로 하면 좀 먹어줬습니다. 장로님 그러면요 다른 분들이 다 장로님 그러면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장로님 존경하지 않습니다. 목사 존경하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 취급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월이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부정적이 도전되고 또 환란이 도전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쁨과 멸류관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참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참 세상살이에 좀 타협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좀 이렇게 한번 갔다가 저렇게 한번 갔다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한번 실수하고 또 한번 나쁜 길로 간다고 해서 그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죠. 그 자녀가 큰 사고를 쳤다고 해서 그 자녀가 우리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죠. 그 자녀는 여전히 큰 사고를 쳤어도 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쁨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바, 나를 본받으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의 그 귀한 신앙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본받아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과 멸류관에 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살아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롤모델을 삼았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귀감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